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야곱의 가족들을 얘기할 때에 75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왜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꼭 숫자를 표시해야만 하는가? 그 75이라는 숫자가 과연 어떤 의미길래 저 같으면요 야곱의 가족 모두가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혹시 숫자를 헤아릴 때 한 명이 빠지든지 한 명이 더하든지 하더라도 뭐 가족의 전체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75사람이다 하면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명도 더도 덜도 아니고 딱 75명이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써야 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스데반이 여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의 자리에서 75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기에 복음을 전할 때 75이라는 숫자를 굳이 얘기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성격을 만들고 그래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교훈을 주려고 써진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 역사예요. 성경은 역사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역사책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역사는 분명해요. 그 사실은 이 일이 전에 없던 일이 아니고 분명하게 있던 사실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유럽에서요.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큰 신학의 무브먼트를 한번 벌인 적이 있는데 그가 말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복음에 있는 사실이 있죠. 이건 진짜 있던 일일 거야 하는 그 사실 이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실을 가르치면 안 되고 이상이나 관념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트만의 신학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에도 굉장하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신학이고 누구의 신학인가 찾아보질 않아서 그렇지 이런 영향을 꽤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대하면 이것은 어떤 철학, 이상, 교훈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이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규정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복음의 비신화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를요. 선의, 격려, 우정, 회복, 행복 따위의 이런 모호한 거 있죠. 감정적인 거 이런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라는 거는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야 하고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요. 이론이나 견해가 아닙니다. 매우 특별한 역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특별한 역사. 특별한 역사. 왜 특별한 역사인지는 밑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같이 따라가시면 왜 이게 특별한 역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한 가지로 생각한다면 역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는 인간이 하도록 허용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서 냅두는 거예요. 그들이 하도록.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맡겼다면 이거는 내가
알속들여서 다 챙겨봐야 될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후자에서 얘기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역사는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때요, 바로 그냥 말씀하시고 바로 이루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은 뭐냐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전에 미리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지금 현대 역사도요, 이건 그냥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새로운 세대 같고요. 하루 지난 내일은요, 2024년이니까 또 새로운 세대 같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다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다 얘기했어. 연도가 23년이니 24년이니 그걸 말 안 했을 뿐이지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예고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계시죠?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결국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먹국으로 즉흥적으로 올라오는 생각 가지고 일하지 아니하시고요, 그가 보여주시는 예고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한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특별한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고한 대로 시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셉 얘기를 할 때도요, 이 일이 있기 오래전에요. 벌써 사도행전 다른 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그 얘기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에요. 예고된 거예요. 예고된 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요, 수세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세기 후에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런 역사들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록되어 있는 산물이기 때문에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특별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역사 하나하나가 특별한 역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요, 우리가 특별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의 내용을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은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실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룰 때는 그런 패턴을 쓰시니까요. 실행하실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4절에 75이라는 숫자를 그냥 스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있는 기록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성경을 그래서 정확무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틀린 적이 없고 정확한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영감된 책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점, 한 회, 이게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75라는 숫자도요,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4절에서 이 말씀을 그냥 숫자로 스치고 지나가는, 야곱의 식구가 몇 명이구나라는 그런 뭐 가족 통계 정도로만 이해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요, 오타가 있어요. 그거는 인쇄하다가 잘못된 거거나 아니면 번역하다가 잘못 번역한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도 한글 성경이지만 이게 초판 때부터 해갖고 뒤로 넘어오면서 개역 계속 해나가는 거거든요. 번역에 오류가 있으면 그것도 개선을 해나가고 그런 건데, 여기서 1.1회 또 무오하다는 뜻은요, 원본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원본. 사본이나 인쇄본의 내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원본이 정확 무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건 특별한 역사니까. 한 번의 말씀으로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일주일에도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한 주를 살 때 하루를 갖다가 3끼를 먹고 식사하셔갖고 그 에너지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요,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주일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의 식량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듯이 여러분들도 아침마든지 저녁마다라든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가서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 그 영의 배를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해본다면요.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 정도 있다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덮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쯤 가서 뭐가 나오냐면 족보 얘기가 나오고, 이 재미없는 게 족보 아닙니까? 그 뭐 내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말이에요. 저도요, 저희 큰아버지 살아계실 때요, 명절만 되면 큰아버지가 저 앞에 딱 놔두고 2만 원 족보책을 딱 꺼내놔요. 아유, 그것만 딱 꺼내면 질려요, 그냥. 책이 이렇게 두껍거든요. 근데 전부 다 거기 한자로 써 있고, 뭐 물론 거기는 전부 다 사람들 이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몇 대인지, 제가 29대인데 29대 그 위쪽, 그 다음 28대, 27대, 또 밑에 30대 이래가지고 그 대수만 또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요, 꼭 이렇게 뭐 병풍처럼 길게 해가지고 저한테 보라고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위로 좀 올라가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계시고 밑에 우리 자녀들이 있고 후손들이 있고 그런 데까지는 관심이 있는데요, 더 위로 올라가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 이름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게 한 개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고 그냥 펼쳐놓으면 처음에는 관심 있게 보다가요, 뭐 명절 때마다 펼쳐주셔갖고 읽어주시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듣고만 있어요. 이제 그분도 이제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이제 주셨던 그 프린트물, 그건 저한테 아직까지 갖고 있거든요. 저한테 앞으로의 어떤 영향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관하고 있어요. 족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관심이 없지 않아요. 뭐 우리의 선조 중에서 아주 잘된 분, 뭐 대통령이 나왔다든지 임금이 나왔다든지 뭐 그러면 우리는 뭐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말이죠. 그렇지 않고 뭐 누구신지 뭐 무슨 벼슬아치를 하셨다는데 그게 뭐 어떤 건지 뭐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 가서 딱 스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탁 덮어버리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건요, 이 기록들이, 이 족보가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영감되었는데요, 예수의 탄생을 이룰 때 이것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은요, 오늘 내가 기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 스라의 하나님의 역사의 족보 가운데는요, 여러분들이 거기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요, 그 약속들이요, 문자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족보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후손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정확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자는 정확하게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분명한 구원자시다. 그분 말고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 어디 족보를 갖다가 바꿀 수가 있나요? 그거 바꾸려고 하면 다 바꿔야 되는데. 우리 재정할 때도요, 여러분들은 뭐 여기 한 10분, 20분 앉아가지고 재정부에서 보고하시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실런지 모르지만요, 재정부에서는 이거 갖고 머리에서 막 스팀이 올라옵니다. 뭐가 한 게 잘못되잖아요. 그거 찾으려면 1년 장부를 다 뒤집겨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맞춰야 되고, 어떤 거는 뭐 오기가 돼 있으면요, 그걸 갖다가 바르게 표기하기 위해서 앞에 장부를 다 고쳐내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뭐 오타가 났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뭐 다 한 장 한 장 사인을 새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족보를 한 걸 고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바꿔치기 할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은요, 정확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고된 거고 우리의 구원 계획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 신천지의 이만희가 뭐 자기가 뭐 구원주라고 하든지 뭐 어디에 구원파에서 누가 구원주라고 하든지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엄청 많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사람 대한민국에 엄청 그 위대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그 바탕이 뭐예요? 그 역사적인 지지 바탕이 뭐예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한 말이지. 근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뜻은요. 이와 같이 족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창세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되어져 나타나왔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전달을 보냅니다. 당신이 내가 예비해야 될 메시아 그분입니까?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6절 찾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냐면요.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나의 행한 일을 보면 내가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임을 알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로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임을 엄청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서 다 표시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보고 메시아인지 확인하러 물으러 오지 말고 그 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글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 역사는 변함없으니까 그거 보면 딱 옆에서 비교해보면 내가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대신 대답을 가름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현장까지만 보고요. 낙담해서 그냥 슬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내려간 거하고 올라간 거하고 표현이 달라요. 내려갔다는 건요. 좀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잘못되었을 때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올라갔을 때는 그 반대의 경우에 올라갔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고향으로 그냥 시리에 빠져갖고 절망을 한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24장 27절에요. 여기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이고 구체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묘사해가면서 메시아야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에 대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의 심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기록되어진 역사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앞에.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표현한 그 기록되어진 역사 보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표현했다는 거예요. 동일하죠. 세례 요한하고 동일하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요. 구약에 기록되어진 역사를 모른 겁니다. 안 배웠거나 배웠어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요. 스데반이 그토록 의미를 두고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역사니까. 그 역사는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를 자세히 깊이 묵상해 봐야 되고 그것은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에 관계돼서 우리를 계속 전개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대충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75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을 다루실 때에 견지하시는 중요한 어떤 방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택하고 유기하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 선택은 잡았다는 뜻이고요. 유기는 낳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의 일들을 다루실 때 어떤 일은 잡으시고요, 어떤 건 놓아버리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조상은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놔버린 거고요, 이삭은 뭔 거예요?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잡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놔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삭이 쌍둥이를 낳게 되거든요. 자녀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놔버렸어요. 야곱은요,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메시아의 계통을 계속 이루어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후에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이 야곱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다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로 잡으십니다. 나머지는 놓는 거예요. 유다 이후에 몇 대를 더 내려가서요, 이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에게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러 명의 아들들은 다 나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윗만을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많고 많은 후손들 가운데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를 붙드시는 이런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들을 행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건 독특한 방법이세요.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로 했어요? 특별한 역사로 그랬죠? 그 특별한 역사라는 게 이와 같이 메시아를 중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역사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이와 같은 선택과 유기라는 방법을 쓰시기 때문에 이 방법도 특별한 역사라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데리고 갔던 가족의 수는 몇 명이라고요? 75명. 그렇죠? 75명입니다. 고작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한 역사인 의미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는요, 수의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큰 수가 역사를 만든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는 부딪히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은 수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이렇게 어떤 구원의 그 선조들로부터 계통으로 내려왔던 이 모든 그 후손들의 전개들이 한 사람을 붙드시는 거예요. 한 사람. 어떤 민족 전체를 붙드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을 붙들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다음 후손을 놓고 그 후손 가운데 또 한 사람, 그리고 후손을 놓고 그 후손 가운데 또 한 사람, 이 사람들로 계속 전개되어져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뭡니까? 민주주의는 무슨 원칙이라고 하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전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도 뭔가를 협의할 때 다수결의 원칙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정치 제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정치 방법 가운데 그나마 나아서 민주주의를 택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는 다수결의 원칙도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한 명만 똑바로 알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잘못 알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매우 소수, 어떨 때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방법이 특별한 역사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시작은 매우 어떻다고요? 미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은 어때요? 창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그 패턴을 본다면 시작은 항상 작아요.
작은 시작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든지 작은 숫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온 세상의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을 하늘을 치솟듯이 이렇게 많이 쌓았든지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로 심판하셨죠? 뭐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지는 한 개도 물 위에 드러나는 것이 없이 다 잠수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몇 명 선택하셨어요. 몇 명입니까? 딱 8명입니다. 뭐 만들어가지고? 방주 만들어서. 거기에 딱 8명 태우고는요, 끝낸 겁니다. 뭐 100명, 1000명, 한 민족, 한 동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8명 딱 놔두고는요, 그냥 다 몰살인 거예요. 8명 구원받았잖아요. 왜 그게 다 됐느냐? 하나님은 작게 소수로 시작하신다는 이런 패턴을 갖고 계신다 했잖아요. 근데 그 8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대를 이어가냐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한 아들만,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역사 가운데서요,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이교도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규모든지 중요도든지 비교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도 되돌아온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졌고 멸망되어졌고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졌고 점점 잘못되어져 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순수 혈통을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사는 동안에 한 400년 지나버리니까요, 그곳에서 처음에 자기들의 조상은 요셉, 총리였는데 어째 거기서 빌부터 살면서 그냥 뭐 편하게 사는 거, 그냥 풍요롭게 사는 거, 아무 뭐 공격이나 외침 같은 게 없이 안정되게 사는 게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요, 나중에는 한 400년 사니까요, 애굽에 뭐가 됐어요? 종들이 다 돼버렸어요. 종들이. 아니, 자기 조상은 총리였는데 그냥 한 100년, 200년 지나가 버리니까 다 종들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들을 이주시킨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한 400년쯤 지나서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그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들어갈 때 숫자는 고작 75명이었는데 나갈 때는 장정만 60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요, 애굽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예요. 인큐베이터. 보호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어날 때까지. 안 그러고 그냥 밖에다가 내동댕이 쳐서는요, 주변에 열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대 지역 주변에는요, 뭐 메덴의 파산이 뭐 많은 나라들, 바벨론이 너무 큰 나라들이 그냥 뭐 심심하면 와서 슬슬 건드리고 했기 때문에요, 언제 이 종족이, 이 민족이 말살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애굽이라는 땅에 이렇게 보호시켜 놨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전개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고 미미한 데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은 동일하십니다. 그와 같이 일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죠.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개개인.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특별한 재주도 없고 돈도 많이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뭐 몸도 아프고 내가 뭘 하겠나. 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전개하실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어떤 연예인이 엊그저께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제 뭐 이 세상에서는 결별되게 됐는데, 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 땅에서 내가 뭘 하겠어?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온데 이렇게 안 좋은 소문 다 나고 부끄럽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평판은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졌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요. 에란 모르겠다.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대한 구원의 계획에 메시아를 통한 그 역사와 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이 갖고 계신데 딱 끊쳐버리잖아요. 그게. 끊쳐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조금씩 작은 사람을 통해서 소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개시켜 나가고 계신데 내가 지금 좌절하고 내가 지금 포기하고 내가 지금 실망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뭐 어떤 큰 교회는 수십만이 출석교인인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몇만만 해도 입이 쩍 벌어지는데 몇만이 뭐예요? 몇 천만 해도 쩍 벌어지는데 몇백 명만 해도 뭐 쫙 벌어질 텐데 말이죠. 교회의 시작은 그와 같이 정말로 미약해서 12명인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가 맡겨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의 역사하고는 그 규모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세상은 전부 다 수로 파악하거든요. 얼마나 수가 많으냐. 지금들도 우리나라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뭐예요? 출산율 높이려고 0.78명. 세계 최하위거든요. 한 1, 20몇 년만 지나면요. 우리나라는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망하는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구가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고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고 학교 다닐 아이가 없고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많이 낳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아직 몇 명은 들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현대 세상에 잇대어 나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신 자녀들을 잘 낳는 것, 그렇게 잘 기르는 것, 그게 또 엄마고 아빠고요.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마음도 읽어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 세상은 그와 같은 논리로 나간단 말이에요. 뭐든지 규모든지 아니면 중요도든지 사람이 어느 쪽에 많이 갔느냐. 그러면 야, 대성공. 사람이 몇 명 안 모였어. 아이, 그러면 실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요. 교회가 가장 타락하고 위태했을 때가요. 교회가 가장 숫자적으로 왕성했을 때입니다. 교세나 재력이 넘치고요. 교회의 권위와 권세가 하늘을 치솟을 때, 그때 교회는 가장 타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과 이 세상의 역사와 서로 부딪히는 모순점이에요. 우리는 많으면 그 많은 것 가지고 뭔가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보십시오. 모두가 전부 다 교회 아니었습니까? 개인의 재산도 전부 다 결국은 교회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전부 다 막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 뭐 어느 나라의 그 뭐 성당 같은 걸 보면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뭐 100년 넘게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성당도 있잖아요. 또 왜?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온데나 막 그림 그리고 뭐 조각상 뭐 창 하나 만드는 거, 문 하나 만드는 거, 이 바닥에 타일 하는 거 까는 거 그것도 막 전부 다 막 최고로 해가지고 하니까 돈도 많겠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러나 그때가 가장 교회로서는 부패했을 때입니다. 교회 내에 많은 이단들의 세력들이 더해갔을 때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 한 사람이요.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이단들과 대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거는 이단이야 하고 정의하는 그런 정의들 있죠. 거의 이때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단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들이 치열하게 이단이 뭔가를 갖다가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해서 이 때를 통해서 18세기, 19세기 이때죠. 이때 벌써 그 규정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지금 갖다가 오늘날 현대 이단들 앞에 딱 대놓으면요.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발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한 사람으로 축소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 후에 중세에도요.
소수만이 복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요.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서요. 그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동굴에서 예배드려가지고 뭐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은 없었지만요.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온 지구상의 교회는 그들뿐이 없었어요. 매우 작은 소수, 토굴이나 공동묘지에서 예배드렸던 그 소수,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개하시는 교회였을 뿐이에요. 그곳에 복음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세기에 가서 마틴 루터가요. 타락한 교회와 관습에 대해서 그 홀로 대립하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는 청교도라는 한 무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지켜나갔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 문제의 해결은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한국의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을 갖다가 모아야 될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들 애를 쓰죠. 지금은 그런 말들이 많이 없어졌지만요. 90년대 그때만 해도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회자되었습니다. 교회 성장. 이 교회 성장이라는 뜻은 뭡니까? 교인 수 불리기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만 많이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에 빠졌던 적이 있었고요. 숫자만 있다면 이 문제들이 어떻게 암암리에 조금 이렇게 숨겨질 것이라고, 다 가려질 것이고 보편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와 해결해야 할 숙제는 숫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숫자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지구상에 인구가 80억이나 되는 이런 인구가 있지만 이 인구가 적어서 이 온 세상에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이런 뭐 전쟁, 범죄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숫자가 과연 적어서? 그러면 과연 몇십억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결국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75명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단 한 사람만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통에 서 있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숫자가 300명, 500명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는데 구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100명, 200명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 부어주실 만하고 구원을 전개시킬 만한 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근데 만약에 그런 아이가 하나 있고 그런 성도가 한 명 있고 그런 집사, 그런 권사, 그런 권찰, 그런 장로, 그런 목사가 한 명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를 붙들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 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은 구원을 전개시킵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저만큼 많아지게. 우리는 별 볼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숫자 노름에 빠져들지 마세요. 교회는 주눅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세상을 닮아가서요, 세상에 위세를 떨치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세상끼리 서로 어깨 견주는, 스스로 자랑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교회도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들도 한번 경쟁해보자.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하는 데가 아니에요. 큰 교회 하면 정치할 수 있고 정치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요. 당혹하게 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나중에 보면 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교회에서 선생님에게 배운 게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뭐 어디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학교 공부보다도 훨씬 중요한 겁니다. 학교 공부야 이 땅에서 쓰다가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이 시간에 배운 공부는요, 천국까지 영원히 갖고 가는 거거든요. 써먹는 횟수를 보더라도 그때 훨씬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인 교회에서는요, 숫자보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구원의 대열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운동장에 가서 운동회할 때 보면요, OX 퀴즈 이런 거 해보셨죠? 징을 땡 하고 치면요, O 쪽에 서 있는 사람들, X 쪽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줄이 딱 튕겨서 올라가면서요, 정답은 O! 그러면 X는 하고 들어가고요. 그럼 O 있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갖고 또 질문해갖고 또 O 쪽에 쓰든지 X 쪽에 쓰든지 이랬고 땅 하고 또 줄이 딱 튕겨 올라가면 또 뭐 정답은 X 그러면 O 쪽에 있는 사람은 어이구 하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한두 사람 남게 되잖아요. 저도 그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토월 초등학교에서 그거 했던 기억 나는데, 문제에서 딱 그 틀린 게 창원 축구센터에 있는 축구 경기장이 몇 개일까요?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맨날 가서 노는 데인데 6개인가 7개인가 땡 그래 떨어졌잖아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땡 하고 징을 쳤을 때 여러분들은요, 정답 쪽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서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하죠? 눈치 보다가 많은 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 도 아니면 뭐죠? 그렇죠? 한 번에 확 잘 되든지 아니면 같이 폭망하든지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보시는 거지 어느 쪽에 숫자가 많이 서 있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사이즈가 스몰한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열에 바르게 서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은혜 주실 만한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75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무의미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은 애굽에 팔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형들에게 팔린 것도, 형편이 어려워진 것도,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아니에요. 요셉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언제 이 억울한 누명을 벗어날 것인가? 이 감옥에서 빨리 추록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남풍도 서부풍도 아무리 큰 바람과 모센 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요셉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억울하게 구덩이에 빠졌는데도 인신매매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내가 어떤 유명한 장관들의 꿈을 해몽해 준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 지금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슴에 깊이 새겼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쳐서요, 40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사막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요,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네가 인도자가 되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저는 양치기인데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떠난 지가 벌써 40년이 돼가지고요, 벌써 저에게는요, 그런 이미지, 리더의 이미지는 다 사라졌어요. 전 감각이 없어졌어요.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는데요. 그리고 저는 말도 잘할 줄 몰라요. 이렇게 변명 핑계댔단 말이에요. 바로의 권세와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괜히 가서 내가 택도 안 되는 소리에다가 하나님의 역사는 둘째치고 내 목숨, 내 모가지 달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야, 너는 내 말을 들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너 자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너. 에? 네가 어떻고 저떻고 네 말이 다 맞는데 그래. 말도 할 줄도 모르고 넌 도망자고 살인자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양치기 맞고 다 맞는데 너 자꾸 네 스스로에 집중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널 보낸 자야. 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보낸 내가 더 중요한 거야. 왜 자꾸 너 쳐다보는 거야? 내가 널 보냈다는데. 이 말씀하시잖아요. 된통 맞은 겁니다, 모세가. 뒤통수한테. 물론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한국 사람은 한 3번까지 거절하죠. 근데 요즘은 한 번 얘기하고 안 한다면 싹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할 마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그 자꾸 하나님 앞에 고사한단 말이에요. 아, 나는 안 할 거예요. 못해요. 이것도 한두 번이죠. 내가 지금 널 보내고 있잖아. 너는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사람에서 내가 보낼 줄 알아? 아니야. 너 원래부터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못하는 사람이야. 난 알아. 도망자, 살인자인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널 보내잖아. 그러면 넌 가야 돼.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주춤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 살인자예요. 난 감각이 얼마나 무뎌졌는데요. 난 뭐 예전부터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내가 보냈다. 내가 그 구원의 반열에 너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 하는데 왜 네가 못하겠다 해? 내가 시키겠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하십시오. 세상에 못난 부분이 있어도요. 주눅 들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100명이 서 있고 여러분들이 혼자 서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진리 편에만 있다면 주눅 들지 마셔도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을 진리대로 붙든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 편에만 있다면 주눅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뭐, 싸우든지 말든지 뭐, 나를 때리든지 말든지 감옥에 쳐넣든지 말든지 그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테니까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요셉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이게 고민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기만 하셨다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고민이죠. 뭐 동남풍화 서북풍화 어디 있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곳에 내가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렇죠. 이스라엘을 명하여서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라고 시킨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거. 결국 바다가 갈라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습니다. 이후에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앞에 갑니다. 스스로 뭐라고 자포자기했죠? 우리들은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한입거리뿐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남을 일이라고는 죽을 일만 남았다. 관이나 짜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세상적인 인간적인 나약한 생각입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그냥 자연인으로서 불쑥 드는 생각입니다. 성도라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아니하시지. 메시아는 한 분이시지. 구원의 계열을 이어나가는 계통의 사람들도 한 분들이었지. 나도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붙들어 쓰시는 주의 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이를 악물고 하는 거죠.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미디안이 공격해왔단 말이에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장수가요. 전부 다 동원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였어요. 모인 사람이 전부 다 몇 명이요? 22,000명에다가 남은 자가 10,000명. 그러니까 전체가 한 번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에요? 32,000명이에요. 꽤 되죠, 숫자가? 그 시대에? 32,000의 정병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2,000이. 아니 미디안이 숫자가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왔는데 32,000에 10곱절도 모자랄까 싶은데 32,000도 많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많은 숫자 갖고 일 안 할 거야.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아멘. 적군을 이기는 숫자는 하나님에게는 몇 명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 300명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3만 또 필요 없고 300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일까요? 장소가 좁아서 일을 못하는 걸까요? 사람이 적어서 일을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은 300이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숫자,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는 믿음의 사람들 한 명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됩시다. 믿음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기도원의 용사들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면 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4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1000배, 만배가 와도요, 그 앞에 여호와의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한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수로 하시는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다수가 아닌 소수로 전개시키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만 된다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인데요, 온 군대가 해도 못할 일을 어린애가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뭐 가지고? 뭐 M16 갖고 나갔습니까? K2 갖고 나갔습니까? 뭐 들고 나갔습니까? 돌멩이, 짱대, 그거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가 나를 갖다가 개로 하는가? 개 쫓으려고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왔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치 정말로 그것처럼 들고 나가 돌멩이 몇 개 하고 짱대 한 개 들고 나갔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니까요,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수, 그 군대, 그 나라를 다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런 야성이 너무 사라졌어요. 그냥 숫자 보고 안 되면 안 돼. 돈 보고 안 되면 안 돼. 사람 보고 안 되면 안 돼. 환경 보고 안 되면 안 돼. 왜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메뚜기만 먹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다윗이 되어 있는가? 요셉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기도 안 해본단 말이에요. 그냥 내 환경 형편 보고. 이거 철저하게 세상 논리죠. 세상이 이런 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깨를 건지고 우리도 또 숫자 많아야지. 그래야 돼. 숫자 없으면 안 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전개시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서도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읽지는 않겠지만요. 너희들이 그 숫자를 의지해서 이겼다 할까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32,000이나 됐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냥 300명, 아니 3명 갖고도 족한데 그래도 뭐 군대에서 싸워야 되니까요. 그러나 많은 수 가지고 너희들이 이겼다라고 얘기할까 봐 난 그렇게 많은 수도 필요 없어. 뭐 하라는 겁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써주셔? 안 써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리침 당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식에 내가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실수하는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그렇게 낮추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서 이젠 천물이 됐구나, 하나님 앞에서 따돌림 당했구나가 아니고요.
이제부터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포기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안 쓰신단 말이에요. 300명이 될 때까지는 계속 집에 보내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곳에 목적을 두지 말고요. 높은 곳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편하고 쉬운 자리를 쫓아 따르지 마십시오.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을 참지 못하고요. 더 넓고 많은 기회가 있는 자리를 헤매고 다니지 마십시오. 항상 새로운 것을 위해서 정욕에 빠지고요. 그것이 결국 쾌락을 위해서 충동적인 인생을 살게 망치도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은혜의 적은 무리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서 있냔 말입니다. 75명, 결국 작은 숫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숫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에서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75명, 이 시대를 뒤바뀔 75명,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